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고 13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수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시반들 다 같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지언이었더라. 아멘. 이 저녁에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관계의 성숙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5년도 우리가 전 성도들이 또 전 현장에서 전도자로 우리가 살고자 우리가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과의 참으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브릿지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참으로 생명과 참으로 또한 복음이 이렇게 그 브릿지가 없으면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참으로 그 복음이 건너가는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런 바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은 또 우리가 정말로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바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 그 성숙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고는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전도를 또 전도자로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관계 성숙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황금 만능주의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을 합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참으로 그곳에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처럼 참으로 이렇게 그 섬기는 참으로 이렇게 최고의 그 목적을 삼는 그런 바로 그 삶을 우리는 만모니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만모니즘은 참으로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렇게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보호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돈이 있으면은 내가 어떠한 그런 바로 어려운 그런 문제도 다 그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돈이면은 참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참으로 생각하는 그런 바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돈이 하나님 된 참으로 만모니즘에 빠진 그런 바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와 또 이렇게 만모리즘에 빠져 있다 보니까는 바로 그 결과로 바로 뭐냐면은 인간성이 상실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돈이면은 다 되니까는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참으로 의리와 또 사랑과 그리고 인간과의 그런 바로 정들이 바로 뭐냐면은 메말라 참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으로 세상은요 무한 그런 바로 경쟁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한한 그런 바로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경쟁이 참으로 이렇게 그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그 경쟁 속에서 승리하는, 그 경쟁 속에서 이기는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20%, 늘 경제 참으로 원리 속에서는 20%와 80%라고 하는 그런 바로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이 20%의 사람들만 혜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20%가 아닌 80%는 어떤 사람이냐? 80%는 바로 뭐냐면은 고통을 이겨는 이 경제의 무한 그런 경제 속에서 뒤처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이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바로 우리가 그 이제 참으로 인구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인구 중에 1억이 참으로 이렇게 혜택을 이렇게 누린다면은 12억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큰 그런 바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바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세상에 아주 그 참으로 이렇게 그 세상에 이런 모습들을 축소파내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참으로 창세기 참으로 13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13절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는 내가 참으로 그 지시하는 그런 바로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런 바로 땅으로 이렇게 참으로 갔어요. 그때 같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조카 참으로 룻이었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처음에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런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큰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지만은 그 땅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극심한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바로 가뭄이 있다 보니까는 이들이 어디를 선택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그 지시하시는 그런 말씀과는 상관없이 바로 애굽 땅으로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애굽에 가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그 애굽의 참으로 왕이었던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바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그 바로 뭐냐면은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간신히 참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어. 아브라함에게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 거기서 바로 이제는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은금을 참으로 애굽의 참으로 왕이 그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참으로 창세기 13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이들의 상태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큰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이렇게 그 육축과 또 은금이 풍부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그 조카 롯과 함께 그 땅에 장막을 치고 이제 양과 소와 짐승을 이렇게 기르면서 살게 된 겁니다. 살게 됐을 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룻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큰 그런 바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은금과 참으로 가축과 짐승들이 적었을 때는 바로 뭐냐면은 함께 참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함께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은금이 많고 또 짐승이 참으로 양떼들이 참으로 이렇게 점점 많아지면서 바로 뭐냐면 이제는 같이 동거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는 괜찮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 물질 때문에 바로 이 두 사람 자리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바로 뭐냐면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의 가정도 바로 뭐냐면은 가정에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형제지간에 그 우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동네에 그 가난한 그런 바로 내 친구가 있어요. 그 아주 식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식구들은 바로 그 어렵고 힘들지만은 또 공부를 못했지만은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얼마나 위해가 있는지 몰라. 왜요? 서로가 서로를 없는 가운데서 서로 총을 나누고 서로 함께하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들이 정말 이렇게 그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집을 잘 살고자 열심히 사는 그런. 그래서 이 가정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참으로 하나 된 그런 바로 모습을 봐. 근데 이 없을 때는 바로 그렇게 했는데 돈이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 간에 얼마나 참으로 싸움이 일어나는지, 심지어는 크게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형제들이 자산 싸움에 심지어는 바로 형제들 간에 바로 뭐냐면은 바로 죽는 그런 바로 일까지 생겼어요. 너무나 분통이 터져갖고 그 형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농약을 먹고 죽는 그런 바로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풍지박살이 됐어요. 없을 때는 이렇게 괜찮았는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바로 인간과의 가장 가까운 혈육지간에도 이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룻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이렇게 이제 혈육 간에 이 관계가 없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은금이 많고 그리고 참으로 가축대와 그 소떼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 둘 사이에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장 참으로 13장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동거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7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참으로 소떼와 양떼, 짐승떼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바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제는 이것 때문에 바로 이제는 관계가 좋았던 그런 바로 관계가 이제는 바로 갈등하고 이제는 다투는 그런 바로 관계가 되어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가 되려면은요,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과의 관계를 중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를 중시 여기지 못하면은 우리는 바로 전도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바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바로 속히 바로 이 갈등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라는 것을 우리가 불사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 우리가 정말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가질까, 어떻게 성숙한 그런 바로 인간관계를 가질 것인가, 또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그것도 아름답게, 그리고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요, 이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무엇을 중요시냐면은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것을 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돈을 중요시합니다. 그죠? 그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 돈이면은 모든 것이 다 되니까는. 돈이면 바로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는. 돈이면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중시 여깁니다. 관계보다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관계를 돈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있는 이런 바로 뭐냐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참으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도자라면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늘 살아야 돼요.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참으로 누구든지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바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소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시 여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관계였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하고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네 집과 우리와의 집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바로 뭐냐면은 자신의 그런 권리와 특권과 자기를 먼저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물질보다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바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자라면, 또 우리 전도자라면 소유보다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중시 여기는 그런 바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라고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 돈의 위험은 바로 뭐냐, 우리를 탐욕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질투하게 만들고 또 거짓되게 만들고 우리를 심지어는 바로 폭력까지 갖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바로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물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를. 그리고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치명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그 돈 때문에 돈을 쫓다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고통과 후회를 하게 돼요. 왜?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실패를 하기 때문에 바로 후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고통을 겪게 된다요. 이따가도 이제는 바로 그런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했던 한 인생의 그런 바로 결말을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 우리가 어떤 그런 바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하고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관계를 중요시기는 바로 뭐냐면 가치관을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로 뭐냐면 대화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했음을 볼 수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대화를 시작했고, 또 아브라함은 먼저 화해를 요청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3장 8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른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바로 대화를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루사 조카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너나 나나 참으로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관계가 깨지면 안 되지 않냐? 너하고 나하고는 가족 아니냐? 이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리라. 바로 뭐냐면은 대화를 시작하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그리고 먼저 바로 양보했죠. 여러분, 가정 윤리에서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야, 네가 먼저 양보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나보다 어리잖아. 에? 나는 큰아버지고 너는 조카니까는 너보다는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선택해. 그런데 아닙니다. 먼저 양보를 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만약에 좌하면은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로 갈 것이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갈 것이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으로 갈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가장인 아브라함은 자기의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모든 우선권을 철저하게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으로 해서 자기를 다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생각해봅시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행복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욕심내가지고 네가 다 양보하지 않아서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다. 그런데도 네가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고, 또 참으로 가족 간에 그런 바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참으로 이렇게 관계가 깨진다면은 그 가진 뭐가 있느냐, 뭐가 좋으냐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1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이 모든 그런 소유를 다 욕심내서 다 가져서 바로 번뇌하며 해서 행복하지 못한다면은 무슨 정이 있느냐 말이죠. 가난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말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형제지간에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 그게 무슨 적이겠냐, 무슨 행복하겠느냐 말이죠. 차라리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말이죠.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 또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 온 식구들이 바로 화목하는 것이 낫지, 바로 온갖 산의 진미가 참으로 이렇게 그 집에서 참으로 가득해도 바로 다툰다면은 그게 너한테는 무슨 유익이 있으며 너에게 과연 그것이 행복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면은 바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배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드리는 게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가서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말은 그때 그래 받으신다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까지 한다면 내가 받지 않는다. 예물 드림이 무슨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살려내는 정말로 전도자로 우리가 산다면 어떤 것에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하라. 형제들이 정말 화목하고 형제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연합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교제권 속에서 교제한다면 그것처럼 정말로 해피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렇게 먼저 대화를 요청하고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그리고 먼저 양보를 한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때 어떻게 하나? 저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저들은 실망할 겁니다. 우리가 똑같네. 다투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참으로 양보하지 않고 갈등하고 우리가 똑같네. 욕심내서 하나로도 더 갖는다면 우리가 똑같네. 우리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겁니다. 저들도 별 수 없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데 이들이 보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브릿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조카가 저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광명중앙교회는 어떻게 저 공동체 속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명심하십시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노력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먼저 양보.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가정 속에서는 어른입니다. 권리가 있어요.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먼저 선택해야 될 가정 윤리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어른입니다. 그리고 조카 참으로 룻은 아직 참으로 어립니다. 먼저 얼마든지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대화도 걸고 또 먼저 대화도 참으로 화해도 하고 먼저 양보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그 갈등의 문제를, 관계 문제를 참으로 해결하느냐, 손해 볼 생각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리라.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아브라함은 조카 룻에게 양보를 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손해보겠다는 얘기죠. 손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하나의 계산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라면 반드시 정말로 가져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 또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너무나 잘 알지.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났는지.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것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조카 룻은 보여지는 좋은 것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보고 선택을 하고 또 그것으로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곳을 가지라 할지라도 그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공의의 하나님과 또 인도하실 그 하나님, 또 모든 그런 바로 높게 하심과 낮게 하심과 가난하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의 그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너 가라. 난 손해볼게. 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게 하고, 롯은 물이 넉넉한 정말로 가축들을 참으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즉시 이렇게 빠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4절과 17절,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세요. 성경을 보면, 자 보세요.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룻이 먼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각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말씀은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 말씀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서남북 사방에 바로 보이는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바로 삶의 결과입니다. 보여주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의의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부하게 하도 가난하게 하시고 참으로 붙은 자를 들어서 참으로 거름더미에 던지시고 거름더미에 있는 자를 들어서 참으로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바로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던, 보여주는 것으로 선택했던, 결정했던 참으로 그 롯의 결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롯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죄악이 가득한 그런 바로 땅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셔서 바로 그 아브라함은 참으로 롯의 가정은 그래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알거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알거지가 됐어. 알거지가. 또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네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참으로 유황비가 쏟아질 때 뒤쳐다보지 말라. 거기에 미련 두지 말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아니했던 바로 그 롯의 아내는 바로 뒤를 쳐다본 거로, 하나님이 뒤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쳐다본 거 연고로 바로 그 자리에서 소동기둥이 돼버렸어요. 롯의 사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 바로 너희들도 같이 우리와 같이 이곳을 빠져나가자 그렇게 점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겨 바로 그 사랑스러웠던 두 사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과 유황불에 바로 점으로 함께 심판받아 멸망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롯의 두 딸들은 소알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술 먹여가지고 바로 우리가 씨를 갖지 못하니까는 바로 아버지에게 술 먹여가지고 취한 그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모압 자손이 되고 암몬 자손, 하나님과 대대로 대적하는 그런 바로 자손이 되어버려라. 자손을 출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씨앗이 바로 그렇게 자사순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나가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으로 지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지옥 가야 될 그런 바로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화해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참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바로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던 하나님,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나님과 화해가 된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제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누가 우리를 저모로 지옥가라고 저모로 떡을 해놓고 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나? 여러분은 항상 관계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이 축복을 받고 사는 자라면은, 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살려야 될 정말로 전도자로 이 시대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관계를 중시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는 지금도 긴장과 갈등과 싸움과 상처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화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해서 치유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해가 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바로 이런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참으로 구원자로, 화해자로, 치유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갈등과 참으로 그 다툼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가졌는가, 우리 전도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에 참으로 화해자로, 치유자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원자로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